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강의 47번째 시간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언제나 제일 먼저 초점이 되어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가장 근원적인 걸 얘기를 하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계되어져 있는 나를 아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성경 전체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거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학적으로는 계시하시는 통로로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온 존재로 깨달으며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믿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알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알아가고, 내가 주님 신뢰하며 끝까지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고 자리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에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 불가능이죠.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법이 어떠니, 교회 행정이 어떠니, 교회 절차가 어떠니 다 아무리 박박살해도 하나님 모르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 잘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고 계시지요? 이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더라? 갑자기 머릿속에 물음표가 딱 찍히고 내가 아는 게 별거 없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뿌리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몰라요. 내가 이제까지 교회 생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것도 없고 내 확신을 가지고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여정이 잘 끝나고 하나님께로 갈 때는 내가 이제까지 알아왔던, 나를 알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 보여주신 하나님을, 익숙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익숙한 가운데 진정으로 사모하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행복한 거죠. 말씀으로만 뵙던 그분을 제가 뵙게 되니 무한한 영광이고, 그날을 사모했으니 그날은 한없이 기쁜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올라갔더니 내가 생각했던 그분이 아니신데요? 그러면은 그건 진짜 곤란한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하나님? 올라갔더니 내가 했던 생각했던 하나님이 아니셔. 그럼 뭔가 문제가 단단히 난 거죠. 내가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될런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이 왜 중요하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육신을 입으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알려주신 겁니다. 드러내 주신 거예요. 왜요? 말씀으로 잘 못 알아들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 길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 눈이 멀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 주셔도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따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오셔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런 일을 하시고 이런 꿈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이제 어떤 분인지 하나님인지 내가 어떻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 그분을 예수를 통하여서 알게 되어지는 것을 따르는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중요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 보고도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못 느끼다?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도 매한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셨던 그 분의 하나님의 어떤 분이 보여줬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어주시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오늘 살아있는 예수로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읽을 때 살아있는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성령의 큰 은혜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내 영혼으로부터 모든 존재로 깊이 깨닫는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과정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데 실패되어진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 과연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성경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숙제와 같은 거였습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고 하나님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를 원하신 거거든요. 그 과정 속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수요일날 이 말씀 나눴어요. 너희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들 응답하겠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에 대한 이야기겠죠. 뭔가 계획에 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것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가겠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크고 은밀한 일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보이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좀 더 친절하게 실질적인 부분으로 말씀으로는 못 알아들으니까 체험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그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다른 데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나를 더 깊이 풍성하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14절에서 26절은 저는 그런 시각에서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해 보면 좀 더 색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크고 은밀한 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알리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가? 오늘 14절에서 26절에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성경 내내 나오는 말씀이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이 안에 나와요. 그런데 어떨 때 좀 더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신다고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것을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고 올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들을 부르짖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성도들이 되어져서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들에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인트들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만 나오는 부분들을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걸 단락단락을 나누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 14절에서 16절이에요. 14절 먼저 보시면 14절에 뭐라고 나오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게 뭐가 나와요? 선한 말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요?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면 선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선함이. 그 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제일 좋은 걸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제일 좋은 걸 비싸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디 가서 풍경이 좋아도 너무 아름답다. 음악을 들어도 너무 이렇게 정말 귀한 음악이면 아름답다. 미술 작품을 봐도 아름답다. 이게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선하다라는 말을 다 품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만약에 인간의 말로 표현한다면 아름답다. 우리가 나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보다 좀 더 큰 거예요. 더 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선함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시냐? 나는 내가 너에 대해서 선한 존재다. 그리고 나는 너의 삶에 나의 그 선함을 성취하고자 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지 다 선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선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다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뾰족한 것도 선한 것이고요. 네모난 것도 선한 것이고 까만 것도 선한 것이고 파란 것도 선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선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 다 선함이에요. 우리에게 이 선함을 하나님께서 가진 목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 선함이 하나님이 가진 이 선함이 우리들의 삶에 물들여져서 우리들 안에서도 그 선함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좋으신 하나님이죠.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할 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길 원하셔요. 이걸 잘 모르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죠. 에이, 하나님도 뭔가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잘해 주실 때 뭔가 이유가 있는 거야. 나에게 뭘 얘기를 하실 때 다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도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하지 뭐 거기에 무슨 선함이라고 하는 걸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아니에요. 인간은 유익이라는 것을 요구하죠. 우리 요즘에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나라에서 무슨 정책을 뭘 할 때 뭘 최우선으로 한다고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다. 국익을 최우선.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실은. 이익 앞에서는 형제자매 동맹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신하고 멀고도 없다는 거예요. 이익이 되어지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국익을 위한다라는 말을 굉장히 선하게 의로운 것으로 쓰지만 실은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국익을 최우선을 한다는 얘기는 참 무서운 인간의 욕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뭘 해야 돼요? 선한 것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아요. 원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옳은 바를 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너무 악해서 선한 것도 악으로 쓰는 세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말은 쓰지 말자. 그런 건 없어. 이익이 최고야. 이익을 이렇게 놓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도 의심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함으로 오시는데 하나님을 이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신 분이셔요. 믿으시지요? 무조건 선하신 분이셔요. 믿으시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를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기꺼이 무한한 손해를 보시면서도 나에게 주시는 분이셔요. 왜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 뒤에서 늘 짝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2절, 15절, 16절에 뭐가 나옵니까? 의로운 하나님. 꼭 같이 나오죠.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항상 두 개 같이 나와요. 선하신 하나님인데 의로운 하나님이셔요. 그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셔요. 우리가 그 불의함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죄로 물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옳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에요. 그 옳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셔요. 우리들의 삶에 무한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요, 불의함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죄가 우리들의 발걸음을 막기도 하고 돌뿌리를 만들기도 하고 수렁을 만들기도 하고 덫도 만들기도 하고 넘어질 만한 일들도 만드는 거예요. 다 그 불의가 죄가 만드는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들, 장애물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들 앞에 그것들을 만드는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의인지를 모를 때 한 의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의가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16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를 그 의의 이름을 갖게 만들어 주시겠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우리가 무엇이 의로운지 몰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의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무엇이 의가 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예요. 그 의를 가지고 살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없애버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삶을, 의의 이름을 덧입혀 주기를 원하신다.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 가지 얘기했네.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선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의로운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 17절하고 18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라는 걸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고요. 왕위에 앉을 다윗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을 세우시고 또 제사를 드릴 레위 사람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신 분이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림이라는 게 뭔지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왕, 그러면 무섭잖아요. 무한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지금 인간들 사회에서도 권력을 가졌다는 게 꽤 무서운 거잖아요. 권력을 가진 자가 그 권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서운 일이죠.
우리는 그 권력을 가졌다. 높은 자, 신이 권력 가졌다는 건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신 앞에 갈 때 잘 보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어그러지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냐? 제사장, 레위. 이게 레위 사람들 제사가 뭡니까? 제사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났던 부분들을 속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더 풍요로운 것으로 우리들의 삶에 부어주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중보의 의미가 있어요. 돕는 거란 말이죠. 돌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왕처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이 다스림이 어떤 다스림이냐? 우리를 돌보는 다스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셔요. 이 돌보심을 더 깊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거죠. 어떻게 돌보시느냐? 어떻게 돌보신대요? 사랑하는 내 아들로 돌보신다. 돌보신다고 하니까 저 위에 있는 왕이 저 밑에 있는 백성 다스리는 것처럼 거리가 이렇게 멀게 느껴진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는데, 너희들 돌보시는 것은 가장 가까운 관계로 돌보신다. 가장 사랑하는 관계로 돌보신다. 어떤 관계예요? 인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 봤더니 부부의 관계도 있고 목자와 양의 관계도 있는데, 더 가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걸 알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두 다윗과 레위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하실 이 일에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중보의 제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19절에서 22절이에요. 쭉 19절에서 22절 이렇게 쭉 내려오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낮과 밤을 깨뜨릴 수 있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준 언약도 깨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게 반어법적으로 표현되어진 거예요. 쭉 이 앞에 얘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22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2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요, 생명력을 가지고 계셔요. 이 생명력이 역동적인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뭔가 어둠 속에 빛을 만들기를 원하시고요.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만들기를 원하셔요. 황무지와 같은 곳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기를 원하시고, 슬픔 가운데 있던 자에게 기쁨의 뜀뜀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자식 없는 자들에게 자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셔요. 여러분들 믿으시죠?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나는 너희들에게 그 생명력을 주는 존재다. 번성케 하는 존재다.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역동적인 생명력을 너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 주시고, 병들어 죽어가는 자 병화로부터 그를 벗어나게 하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 다 이 하나님께서 가진 성품을 드러내시는 일이죠. 하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부분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신의 존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신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죽어가는 삶의 자리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프고 가장 못난 내 삶의 덩어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려주시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져갈 때 하나님만이 그것을 살려주실 수 있는 변성의 생명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내 가장 힘들고 어렵고 창피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길죠. 23절에서 26절이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름에서 지어버리셨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하도 죄를 지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가게가 끊어진 존재들이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버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버리는 존재가 아니야. 나는 버린 것도 주어서 다시 살리는 존재. 다시 고쳐서 재활용하고 재사용하고 재생시키는 존재야. 그것을 단적으로 26절 제일 끝에 나오지요. 포로된 자 돌아오게 만드는 존재고 나는 버려진 자 불쌍히 여겨서 다시 세우는 존재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사람들은 버리고 포기한 그 존재를 얘기합니다. 에이, 끝났어. 저거 쓸모없어. 쓰레기야. 갖다 버려. 폐기물이야. 라고 그 버리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눈에는 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다 버릴지라도 가장 존귀하게, 가장 귀하게 그것을 만드실 수 있고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런 일 하실 때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쓰러져 있는 일을 보면서 아유, 쟤는 전에부터 쓰러질 줄 알았어,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쓰러진 자를 눈여겨보시고 거기다 마음을 두시고 사랑을 부으셔서 그가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마음이 되어지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포기라는 게 없는 거죠. 사람은 100번 포기해도, 사람은 1000만 번 포기하고,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포기하지 않으심이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가장 극명한 사건이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절망. 모든 사람이 다 포기한 거예요. 누구도 죄에서 인간의 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니,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이 모두가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기한 그 마지막에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이심을 통해서 길을 만드시는 분.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일을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하여튼 하나님 앞에 끝까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그 긍휼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접지 않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는 자는 하다가 한 10번, 제가 10번만 하고 끝낼 거예요, 하나님. 10번 해도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너무 없다고 사람들은 얘기하니까 10번 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한계를 두고 일을 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요것만 이렇게 따로 보면 이거 예수님 얘기하신 얘기네. 뭐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는 얘기고 제사 드린다는 얘기고 하나님께서
저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불러온다는 얘기고 뭐 그런 얘기네. 뭐 나왔던 얘기들 늘 아는 얘기 그 얘기 또 하시는 거네. 맞죠? 또 한 얘기 뭐 비슷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서 이해하게 되어지면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장에서 33장을 굉장히 중요한 예레미야서의 핵심 본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예레미야만 쓸 수 있는 문체로 글로 적어놨어요. 하나님과 깊이 공감을 해가면서 그 하나님과 마음을 통했던 예언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과 그 깊은 만남 속에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시면서 격려하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안에 넣어놓으신 깊은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오늘 나눈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요? 이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지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요? 오늘 그렇다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또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내가 알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더 알게 해주세요. 더 깊이 있게, 더 풍성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로움의 근본이에요. 믿음의 근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다 깊이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렇게 부르짖는 자에게 또한 긍휼히 여기셔서 더 자기를 알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으니 우리가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기도하며 하나님 알아가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깊이 적셔오는 복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